나와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더웠잖아요. 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오늘 말복이라고 펴내려고 그런지 어제 진짜 덥더라고요. 그죠? 너무 더웠어요. 난 자다가 자는다가 앉아있다가 이게 장판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틀었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우리 집도 그랬어요. 맞아. 보일러 틀었냐고. 너무 더웠어요. 네. 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 세계가 다 덥죠. 다 더워요.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더웠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날씨 때문에 더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때문에 열받아서 덥고 염려돼서 덥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그랬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고추가요. 네. 더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추가 더워갖고 빨개 너무 더우니까 네. 다 익어버렸대요. 그렇구나. 빨개갖고 다 빨간 게 너무 많아갖고 벌써 빨개졌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땄는데 옛날에 이만큼을 땄잖아요. 네. 지금은 이만큼을 땄대요. 다 익어버려갖고 줄줄이 다 익어서 그래갖고 그렇구나. 물 데가 없대요. 지금 난리에 서로가 막 건조기 있냐고. 우리도 지금 오늘 또 따요. 그렇구나. 오늘 대충 날렸잖아요. 오늘 어저께 땄으니까. 그리고 오늘 쟁일래 돌리고 오늘 저녁에 또 딴다고 나한테 또 줬다고. 그 대신에 그게 있대. 곡식은 좋대요. 맞아요. 그래요. 지금 한참 빨간 고추가 열리죠. 근데 예, 뭐 더운 건 시간이 가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해결이 돼요. 점점 가을이 거쳐서 겨울로 가잖아요. 시간 되면 다 해결돼요. 근데 뭐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라의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8월 15일 8.15를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더불어서 뭐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회 삼아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지혜가 유정자들에게 부어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괜히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고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거지요.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은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9로 봐요.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모로 보일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다를 수밖에 없는 관점에서 이 시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같은 것을 보지만 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9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정답인지를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쓴 사람이 있잖아요. 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쓴 사람이 6이라고 썼으면 6인 거고 9라고 썼으면 9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자기의 지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해 안 되면 다 틀렸다고 말해요. 분명히 쓴 사람은 6이라고 썼는데 9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이거 9야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6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인 건지도 몰라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한 번 더요. 관점을 바꿉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나 중심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를 지나고 계셨어요. 양문이라고 말하는 건 양쪽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로 쓸 양을 데리고 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드나다니는 문이에요. 그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들도 있었고요,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같이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못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그곳에 가장 처음 들어가는 한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 됐든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병의 경중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든 다리 하나를 부러졌든 병의 경중은 상관없어요. 누구는 약한 병이고 누구는 강한 병인지 그건 상관없이 모두 다 그곳에 모여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경쟁하는 관계죠. 남보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가장 처음 발을 담그는 사람이 그 사람만 병이 낫게 되니까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친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큰 염려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철심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내 손에 박혀있는 자그마한 가시 하나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아파 죽겠다고. 지금 내게 있는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인 거예요. 주변에 폭탄이 터졌던, 불이 났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발에 떨어진 발등에 불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 건 그들의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또 이 지역이나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시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질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뭘 하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보다 내가 먼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 그 관점을 주장하는 환자들인 거예요. 저도요, 또 여러분도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장점이 있지만 분명하게 단점도 있어요. 그 누구도 완벽한 생각과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 영역들,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그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이곳이 아니고서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인간의 힘과 능력, 경험과 지식,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서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이나 마음의 질병이든 혹은 성격이든 주님께서 만지시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감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만 더 읽어보죠. 5절, 7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거기 38회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못에 자기를 밀어 넣어주지 않으면 결코 그도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혼자 그곳에서 보내면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에서 치료받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처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뛰어내려가고 싶지만 자기를 밀쳐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그 틈바구니에게서 이겨낼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모두 다 자기 코가 석잔데 누굴 도와줘요? 38년 된 병자는요, 그래서 7절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사람, 그런 긍휼의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못 본 척하고 밀쳐내서 연못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끝까지 세상만 바라봐요. 주변의 다른 병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도 병을 고치고 싶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지금 38년을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좀 연못에 넣어주세요. 온 순서대로 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어둠에 속한 세상은요, 매정하잖아요. 누구도 밟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낫고자 하냐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연약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우심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예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요,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38년이나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못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옆에 있는 병자들이 나를 먼저 넣어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베데스다 못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에게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만일 이 38년 된 병자도요, 자기 스스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또는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미 병 고치고 돌아갔을 테니까요. 하지만요, 그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냐고요. 네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시간 찾아오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주변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건강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경쟁사회라고요.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섬기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아끼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이라고 썼으면 우리는 6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라고 썼으면 세상이 다 6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9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 옆에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힘을 나눠야 되고 내 마음을 쏟아야 할 그 지체가 누굽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까? 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 내 순서를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1+1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체의 문제는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1+1이요. 물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 순간 모든 질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만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일어나 걷고자 애쓸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영영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하지 말고요, 나를 들어서 베데스다 못에다가 들어서 옮겨주라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요, 저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낫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요, 9절에서 얘기하듯이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이 병자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안식일에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또 예수님 옆에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은 병자예요. 아픈 사람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려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38년간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고 병이 치료되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주변에 신경 쓸 여유가 있냐고요. 지금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면 안식일의 문제예요.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요, 일어나 가는 거죠. 그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던 그 관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포하심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버렸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뭐 어떤 말씀을 써놓으시고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안식일에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리를 들고 가야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은 요구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헌신이나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나 희생일 수도 있어요. 금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세상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이나 불편한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적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실 때에 즉시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했던 그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 그리고 정죄함이 따라가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요, 끝까지 주님만 보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38년이나 환자로 살았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다 나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따져서 물어요. 야, 지금 안식일인데 너 그렇게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건 그건 옳지 않아. 그러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 행하자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을 보세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하고 있는 그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다독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미 병을 치료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10절과 같이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굴복하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응답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짠하고 나타나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예수님 믿을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 안 보여도 돼요. 우리 귀에 나 여기 있어 한마디만 하셔도요, 끝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하심과 그 선포대로 병이 치유받아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고서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치유받은 사람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야, 너 그러면 안 돼.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관에 머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의지해야 하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내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데스다 연못 동하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뭐라고요? 관점을 바꿉시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